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크레스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서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요. 이 지금 분위기는 제 목양실이고 또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주제는 제5장 여러분 교과서 제5장 영성과 상담입니다. 찾아오는 상담자를 찾아오는 내담자, 특히 일반 상담을 포함해서 모든 상담의 그 대부분이 이제 관계의 문제죠. 부부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교회 생활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관계라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 영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 이게 영성과 같아요. 이 영성도 관계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환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다루는 것이 이제 영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영성을 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목회 상담을 보면 영성을 이제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심리학과 심리치료 여기에 매여있던 목회 상담의 흐름이 신학과 또 신앙의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현실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잘 살지 않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삶의 의미나 방향, 또 공허함, 이런 것들을 결국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성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목회 상담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은 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성의 의미, 또 목회 상담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지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란 뭘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죠. 단지 스피릿을 얘기하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루아흐는 사람의 호흡이나 영, 또 여러 가지 바람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루아흐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 악한 영에 대해서도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성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김경재 박사는 인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결한 형태의 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싹이 트고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 형상의 씨앗이다, 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완결태,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가능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가능태가 바로 영성이고, 하여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영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도 만나지만 또 악한 영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대상이신, 관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냥 사변적 존재, 사변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또 우리가 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의식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반 홈즈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싱그러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각성,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형상의 씨앗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 영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영적인 가능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제자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또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 대물관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러한 관계성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 상담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치료가 되고 성숙하겠죠. 문제는 결국 이 관계성이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성과 그러면 상담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제 여러분 91페이지 첫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영성은 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나 뭐 이건 인본주의 중심이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어떤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영성이다. 결국 목회 상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겠죠. 모든 문제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땅이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고 죽음이 오고, 다 이런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지성주의나 광신적 감정학주의나 맹목적 행동주의가 아니고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합적 영성이다, 전인격적 영성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뭐 영도 치료하고 육도 치료하고 혼도 치료하고, 우리 삼분서를 볼 때는 영혼 육의 전인적 치유가 이제 토탈 퍼스널 힐링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관계적 영성입니다. 이렇게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재하신 성령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태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가.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면은 92페이지에 나 자신과의 관계, 대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트랜스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대자관계, 메타퍼스널 릴레이션십,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깊은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데, 이 관계성이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영성의 목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많은 고난이 오게 되겠죠.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불행하게 되고, 또 대물과의 문제는 가난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국은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성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든지 또 대인과의 관계라든지 대물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더 성숙한 제자가 되면 그런 또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의 목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 게리 콜린스 박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넷째 보면은 93시 일상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 상담을 잘하면 내담자의 영적 성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영적 성장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 영성, 이 성경 중심적 영성,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내면 세계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영성의 목적인데 결국은 목회 상담이 있어서도 결국 자기를 바르게 또 깊게 알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의 목표이고 또 일반 상담에서도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상담에서 성숙한 인격체는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또 책임도 자기를 어느 것에 어떤 압박이라든지 어떤 억압을 받지 않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목표인데 뭐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숙을 위한 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내담자 중심 상담 클라이언트 센터 테라피라고 유명한 칼 로저스는 모든 육체체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보존하는 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인간은 초월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 밖에 있는 자신과 다른 그 무엇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 밖의 가치들과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성숙은 인간 심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역동적 힘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심리학에서의 성장이고 또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숙, 또 자아 실현 이걸 할 수 있고 인간은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적 타락인 인간에게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볼 때 제이 아담스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나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영성에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일치의 행복과 기쁨 누리는 건데 마치 결혼했을 때 남녀가 커플이 어떤 일치를 이루는 그죠? 한 몸이 되는 그 일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죠? 성숙하고 일치되는 그런 기쁨인데 이것은 뭐 일반 상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경지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모든 잠재를 개발해서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것이 자아 실현이다. 이때 우리는 영적 절정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나중에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영성학을 같이 공부할 텐데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5페이지 영적 지도와 상담을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하고 목회 상담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아요. 영적 지도도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 상담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목회 상담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영혼의 밤, 또 Night of Soul이죠.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또 뭐 이웃과의 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거나 뭐 이럴 때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는 처음에 우리가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평생에 걸친 영적인 지도 훈련, 이것이 영적 지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평생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어떤 영혼의 밤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상담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또 영성도 영적 지도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영적 지도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목회 상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영적 지도가 계속되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영적 지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또 영적 지도를 또 연구하시고 또 여기에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또 목회 상담, 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지도는 잘하는데 영적 상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요즘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이 영적 지도는 현대 갑자기 나타난 용어가 아니고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 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 보면 최근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은 서로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적 성찰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목회 상담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영성이나 영적 지도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센터에서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들도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어떤 심리 치료, 어떤 목회 상담 훈련을 받았다. 이해되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뭐 영적 지도에 대한 영적 지도는 결국은 제럴드 메이가 얘기한 것처럼 권위주의적으로 뭐 선생 제자가 아니고 영혼의 친구다, 영적 친구다, 스피리추얼 프렌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97페이지에 영적 지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지도자와 피지도자,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사람이 자유롭게 서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처음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또 헤어질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한테 영적 지도 받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면 막 그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못 가게 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회 상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자기를 자꾸 분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보고 자기의 그 상처라든지 부족한 이런 역전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지도는 권위적이지 않고 우정의 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 또 영적 지도는 삶의 전 영역에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에는 가르침과 교육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북돋아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적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지도는 거룩함과 내적 순결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목회 상담은 또 기술도 필요하고 물론 영적 지도도 기술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교보다는 내적 순결함, 거룩함,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거룩함과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런 영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상담도 내담자 라포, 화친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지도와 피지도사 사이의 관계 또한 어떤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8페이지에 보면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관계를 보면은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 아주 유사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이죠. 그래서 무조건 통합이라는 미명하에서 영적 지도는 영적 지도의 어떤 중요한 과정과 목표가 있는데 자꾸 그 심리학에서 뭐 상담학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상담을 집어넣어서 심리화시키는 것도 좀 위험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다 뭐 심리 치료한다, 뭐 또는 심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 이것도 위험합니다. 물론 성장과 치유를 위해서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통전적이고 또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영적 지도를 영적인 특성이 상실된 일종의 목회 심리학적인 상담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목회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목회 상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끝이 있는 거거든. 종결이 있는 거거든.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영적 지도로 이어지면서 영적 지도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평생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상담 방법은 영적 지도보다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도자와 피도자가 광범위 심리학적인 탐구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걸 뭐 탁탁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잘 지킬 건 지키면서 뭐 영적인 문제나 심리적 문제가 다 서로 통하긴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 목적은 다르다. 문제 해결이 목회 상담이고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하다가 결국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영적 상담을 목회 상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면서 결국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하고 영적 목회 상담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 지도는 목회 상담보다는 더 포괄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1페이지에 보면 교회와 상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 상담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자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원 자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회 상담의 감독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그러한 좋은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 상담의 터전이면서 또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교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알아야 되겠죠. 10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쭉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인 칼, 이것은 뭐 의논하기 위해서 또는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요. 또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회, 어떤 의논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에클레시나 뭐더 컨그리게이션, 회집되어서 모여 있는 회중, 그런 어떤 회집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셈블리가 더 낫다는 거죠. 더 명확한 뜻이라는 거죠. 실제로 모여 있는 무리, 총회, 회중,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다라는 말도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고 시나고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 원어는 결국은 사람, 모임, 이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교회 건물만 가지고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명확한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당은 집도 될 수 있고 뭐 상가 건물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성전도 가차없이 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여 있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성서적 이해를 보고 103페이지에 믿는 이들의 모임. 또 이제 두 번째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연합되어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속에서 함께 힘을 입는 것이고
또 몸의 생명과 건강은 각 지체의 건전한 봉사활동의 근거라고. 그 다음에 뭐 성내전적인 연합, 또 침례와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이런 하나됨의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통치, 유지, 연합, 영적 감동이 가능한 하나의 몸.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지체라면 목사는 목이라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에 펠로십이 많이 들어가죠. 그 공동체 또 교제 중요하고요. 또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자, 신학적 이해 여러분 보시고요. 선택된 종소로서의 교회, 또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중요하고요. 또 칼 바르트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봉사자와 증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 활동이다. 중요한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 사건의 참여요 실현이며 그 내용 형식은 선교적 행위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거룩하고 홀리 보편적이고 가톨릭, 그다음에 사도적 아포스톨릭 사도적 이런 교회를 강조했어. 허켄다이크는 메시아적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106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목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뭐 교회의 사명, 우리가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사실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는 당연히 이런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는 결국 봉사죠. 그래서 목회 상담 자체도 섬김과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같이 지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내담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또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상담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거고요.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는 또 교회의 어떤 목회를 이상적인 목회와 기능적 목회 나누는데, 이상적인 목회는 결국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자를 끄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뭐 이런 것들을 교회의 이상적인 목회라고 하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 맥카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목회 성공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성숙한 인간에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성공 혹은 실패는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성숙의 과정에 그들이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간과 성도의 교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성장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를 잘 성장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면 그 목회는 결코 실패한 목회가 아니다. 성공한 목회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회의 기능을 보면은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치료 목양이 있고, 또 복음 전도가 있고, 청직이 있고, 개혁의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네 번째 보면 치료 목양의 목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가만히 보면 설교, 교육, 그리고 치유 목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을 치료하는 데 쓰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의 또 중심이었고, 또 오늘날 교회 목회에도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또 내담자를 영육간으로 치료하고, 또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회다 하는 것이. 그래서 목회 상담은 미니스트리, 목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0페이지에 보면 목회의 기능적 목회 중에서 특히 치료 목양의 목회는 목회적 돌봄, 패스토럴 케어로서 목회 상담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 공동체인 교회.
저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치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같은 이렇게 상처 많은 시대, 그죠? 이혼율도 우리가 뭐 OECD 1위, 자살률 1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치유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힐링 커뮤니티,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111페이지에 보세요. 마지막 회라 그래 111페이지 콜린스 위에 보면 교회는 목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를 제공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파라클레시스가 바로 어떤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파라클레시스를 교회가 목회 상담을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도 치유 사역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이죠. 그래서 힐링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게리 콜린스 박사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자들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외감, 외로움, 자기중심적인 경력 추구,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계 속에서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치료가 되고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신자를 제자 되게 하고 또 미숙한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 목회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 상담의 중요한 자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서포팅 그런 어떤 지원 그룹이 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또 감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면 목회 상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제 가장 상담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거기에 감독기관인 교회가 있고요. 그 위에 또 교회와 상담자와 내담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 상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과 상담 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대면에서 하면 좀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심리학과 상담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제가 쭉 진도를 나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15페이지에 보면 체리가 말한 것처럼 20세기를 심리학의 세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분야의 심리학의 영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마다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심리나 상담에 관계된 과입니다. 자, 그래서 116편에 보면은 116절에 6쪽에 보면 심리학의 접근 방법을 얘기하기를 윌리엄 커인은 있어 유명합니다. 커인은 인간의 그 인격의 주요 자원이죠. 지식과 또 감정과 행동, 다시 말해서 knowledge, being, doing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인지, 지식을 강조하는 인지학파로서 프로이드, 앨리스 뭐 이런 등이 있고요. 둘째, 치료를 위해서 어떤 감정이나 존재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학파로는 칼 로저스, 또 아브라함 마슬로, 그리고 doing 행동의 것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학파 왓슨과 스키너, 글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어린 시절의 문제라든 이런 것을 인지하고 알고
그것을 잘 어떻게 보면 의식의 세계 속으로 내놔 가지고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려 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인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감정적인 치유가 또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동을 치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성준 박사는 인간은 태어날부터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심리학적인 대답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면서 정신 역동적 접근, 앞에서 말할 때는 지식을 강조하는 인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 그 다음에 행동주의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이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하면은 이런 책들을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있죠. 상담 심리학. 이렇게 돼야 돼요. 상담 심리학. 이 책이 있는데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기현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요거는 또 좀 재미있습니다. 그림도 참 재미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심리의 책이라고 해서 캐서린 콜린의 공격. 근데 이렇게 그림도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역동적 접근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정신적 역동적 접근은 명제가 이런 겁니다. 무의식의 행동을 결정한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또 억압된 그러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동을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역동적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악마의 가능성도 있고 천사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의식 속에. 그래서 융은 특히 이제 집단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무수한 원형들도 있고, 여기에는 사탄적인 것도 있고 천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선한 원형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면 인간은 무한히 선하고 평화와 사랑을 하는 인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어두운 그들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여 어두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있던 융은 인간의 그 양면성을 얘기를 했죠.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을 이제 의식과 또 무의식,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어요. 언제든지 의식이 될 수 있는 전의식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이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 자체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의식의 세계에 있는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드가 있고, 이드는 욕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 이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원본능 또는 원초아라고 하고, 에고를 자아라고 하고, 슈퍼에고를 초자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무의식 세계 초자아가 있는, 이 초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윤리의식들을 우리가 초자아라고 하고요. 에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원본능을 말합니다. 원본능. 특히 이제 성적 본능, 또 죽음에 대한 본능, 공격성, 이런 것들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이게 슈퍼에고 강해지면 인간은 에고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에고에 영향을 주죠. 에고는 이 무의식의 슈퍼에고나 이드의 영향도 받지만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에고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 슈퍼에고도 컨트롤하고 이도도 컨트롤하고 환경도 컨트롤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그 독립된 자아 형태를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너무 우리가 이제 이드가 강해지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질서하고 또 뭐 방탕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애고가 너무 강하면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강박적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꿈의 해석이라든지 자유현상이라든지 뭐 또는 저항 분석이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이 감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부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갈등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역동적 접근이라고 해서, 정신역동적 접근은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자기를 탐구하고 거기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현재 나는 행동하고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정신역동적 방법의 하나의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화시켜 가지고 에고를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환경의 도전이나 초자아의 명령이나 어떤 원몬동의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잘 균형 잡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정신역동적 방법의 어떤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 비롯해서 융, 아들러, 프롬, 에릭 프롬, 또 뭐 호니, 그다음에 에릭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신역동적 방법은 과거의 나를 이제 연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접근은 뭐냐면 결국은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아주 칼 로저스가 있고요. 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결정론적이면서 어떤 환원주의, 과거에 집착하는 환원주의의 정신역동적 이해를, 인간 이해를 반대하고 인간의 존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지금 자기가 결단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개념은 자기인식, 자유와 결단, 의미 추구,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하면 이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든 이러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빅터 프랭크의 의미요법은 여기서 나왔죠. 이 빅터 프랭크가 여러 이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수용자 생활을 했는데 뭐 가족들이 많이 희생됐죠. 본인도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인간의 극한 상황, 내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또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렇게 극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의미, 또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자꾸 추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 의미, 이런 걸 뭐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와 결단, 의미 추구, 책임. 그래서 주요 상담 기술은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가능성을 깨닫게 해야죠. 자기 인식이죠. 그 가능성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이지 않고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저 내담자가 과거나 뭐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현재의 자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명제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의미를 추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 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본주의 실존주의의 접근학자는 로저스, 그 다음에 롤러 메이, 빅터 프랭크, 마슬로우, 프레데릭 폴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행동주의 접근은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이제 이렇게 수정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립적이고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부적응한 행동이나 문제 행동 결국은 환경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행동 수정을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하고는 능력, 기능과 창조적 능력이 있지만 환경 조절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인 행동주의자인 존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6세 이전에 건강한 어린 아이를 나에게 맡겨달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얘기해라. 교수든지 의사든지 예술가든지 정치가든지 거지든지 무엇이든지 희망하는 인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는 환경 조절을 통하여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 정도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접근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해서 법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심스럽게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회에 부적응을 한다. 그러면 그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개념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0페이지죠. 1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주요 개념을 보면은 조절 방법과 계획적인 조절 방법, 자극과 반응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근과 채찍. 잘하면 당근을 주고 잘못하면 채찍을 주고 그러다 이제 행동을 교정하는 거죠. 뭐 이런 것 하나의 행동주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상당 기술은 명백한 행위,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특별한 상당 계획의 개발,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현재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자꾸 잘 못 쳐. 그러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잘 못 친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꿀 수 필요하죠. 근데 걔를 붙잡아 놓고 네가 과거에 상처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잘못하고 있는 뭐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그 행위를 바꾸면은 결국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트러블도 뭐 과거에 상처가 있냐 이거보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부부관계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죠? 또는 민감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조루라든지 지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바꾸면 되거든.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감성 완화 요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파 요법도 있고 홍수 요법도 있고 뭐 적극성 훈련 혐오 요법 그 다음에 뭐 계획적인 뭐 조절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포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포증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뭐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공포증 있으면 낮은 데서부터 계속해서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익숙하게 하면 결국은 고소공포증도 탈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으로 또 치료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왓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글래서, 그 다음에 올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반두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여러분 뭐 요즘에 책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과 신학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과 심리학이 서로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뭐 신학이 심리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심리학과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종교심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경증 환자로 취급을 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 심리학에서는 종교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겠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뭐 단지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탐구하고 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희망, 뭐 승분, 사랑, 두려움, 기대 같은 그런 것들을 뭐 주도시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종교 자체를 또 이렇게 심리학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의지하는, 그죠? 의존적인 그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심리학은 반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사탄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과 신학을 우리가 이제 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도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뭐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자연 계시라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122페이지에 보면 심리학과 신학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세계관은 이제 심리학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결정론은 심리학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심리학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하고 향상될 수 있는, 스스로를 문제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에, 신학은 전적 타락과 부패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을 할 때 심리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이런 것도 진단할 때 필요하지만, 결국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윤리는 상대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학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권위도 심리학은 과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이제 최고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신학은 성경에 계시는 진리만이 절대적이다. 문제 해결은 합리적 사고와 대화고, 신학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거 우리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세계관의 차이죠. 일반 상담을 하는 분들은 신학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관의 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또 신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회 상담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리학과 신학은 완전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은 통합의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124페이지에 보면 첫째, 신학과 심리학 밑에 보세요. 함께 서로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고 연구를 자극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위대하고 분명한 발견과 이해들을 인도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그 심리학이나 과학적 발견은 발견할수록 성경을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심리학의 책도 아니고 과학책은 아니지만 모든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은 발달할수록 성경을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래서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것부터 확실한 것이고 심리학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발전할수록.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통합은 신학과 심리학사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영적이며 심리적인 전인적 변화, 또 변인적 치유, 이것을 저는 그래서 진단할 때는 우리가 심리학의 도움을 받고 치료는 우리가 신학적인 또 성령 안에서의 치료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래서 영성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표 6번을 보세요. 표 6번 심리학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 그래서 이 자연이 이제 이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심리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주석적 연구, 해석적인 연구, 그 다음에 심리학적 연구는 자연 계시. 또 계시된 진리, 발견된 진리. 그잖아요. 결국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심리학을 절대적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발전하고 더 좋은 뭐 솔직히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프로이드가 발견했지만 가설이죠. 무의식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이건 하나의 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가설이고요. 성경만이 진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현대사회 인간이의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8장 현대사회 인간이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고요. 대충 뭐 다 아시니까요.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 9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의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시겠지만 뭐 어떻게 화상으로 못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